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9절 한 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70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270쪽 신명기 5장 19절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270쪽 신명기 5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의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이 인간과 인간들 사이의 이 관계에 대한 6가지 계명을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는 제 6계명과 또 7계명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제 8계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최초로 범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 마음의 도살인 이 교만과 욕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욕심은 모든 범죄를 유발하는 아주 무서운 본능인데요. 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재산을 또 훔치기도 하고 심지어 이웃의 목숨까지도 빼앗는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러한 말로서 욕심의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욕심은 오늘 말씀인 이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라는 이 제8계명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당연히 도둑질도 근절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제8계명이 강조하는 바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악한 본성, 곧 욕심이 가져다주는 결과와 그 욕심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둑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땀과 노력의 결과로서 우리의 재산을 모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 없이도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친다거나 그들이 노력한 대가를 가로채는 것은 분명히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죄악을 가리켜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도둑질은 지구상의 어느 나라 또 어느 사회에도 금지되어 있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이 기본적인 규범으로서 제시하신 이 10계명 중에 이 도둑질을 금하는 규정을 두심으로써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또 무서운 범죄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도둑질은 자신의 이 만족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이 도둑질은 인간의 성실과 또 근면한 노력과 또 진실된 땀의 의미를 빼앗아가는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당한 방법으로 얻어진 이익을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실히 노력해서 또 흘린 땀의 대가로 주어지는 결실만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도둑질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옛말에 돈이면 호랑이 눈썹도 빼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전 만능주의를 비꼬아 표현한 속담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속담처럼 배금주의에 깊이 물든 인간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이 삶을 무참히도 짓밟고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풍요한 삶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이 고통과 희생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행은 경제적인 면에서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악한 범죄 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금하신 도둑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둑질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다 같이 화면에 나오는데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지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앞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아멘. 이 말씀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절대 법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들은 궁극적으로 이웃의 생명을 해치는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 그들을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둑질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도둑질은 인간 관계에서만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도 바로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것을 훔친다고 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과 영광과 시간 등을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따라서 이 날은 거룩히 지켜져야 합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날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11조 규례를 제시하면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곧 도둑질이라고 또 규정하셨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8절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도둑질보다도 더욱 심각한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는 아간처럼, 또 가룟 유다처럼, 또 아나니아 부부처럼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라면 적어도 남의 재산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자 하는 이 마음은 조금도 없이 오직 자신의 안일과 욕망만을 충족시키려는 아주 극단적인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깨끗하고 성실히 그리고 땀을 흘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바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가정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10계명 중에서 제8계명에 대해 새롭게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남의 것을 탐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 자유롭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